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네, 이 아름다운 계절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꽃들이 아름답지만 가장 아름다움의 절정이 되는 꽃이 있어요. 바로 장미꽃입니다. 장미가 활짝 핀 이 계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요. 또 우리가 또 밖에 나가면 꽃들이 만발한 그런 아름다운 그런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장미가 활짝 핀 이 계절에 여러분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움의 절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움의 절정,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한 사람들이죠.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최절정의 말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21장의 말씀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세워진 도성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곳은 주님의 성도들이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누리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나라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과 함께 누리는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나라일까요? 네, 새하늘과 새 땅. 자,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것이 원래 있는 것을 갱신한 것이냐 아니면 재창조인 것이냐, 그것을 우리가 질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의 말씀을 보면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우리가 예수께서 재림하신 그 놀라운 사건을 요한계시록을 통해 후반부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첫 번째 행하신 일은 바벨론의 멸망과 최후의 심판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의 세력을 심판하신 것이죠. 그들을 멸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주님의 그 재림의 두 번째 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로운 세계가 도래하게 된 것이죠. 자, 본문의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 학자들은 갱신, 리뉴얼이냐 아니면 재창조, 리제너레이션이냐라고 이 두 가지 개념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자, 재창조라고 하는 리제너레이션이라는 말은 현존하는 천지를 완전히 없앤 후에 무에서부터 다시 창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이 재창조, 리제너레이션입니다. 반면에 갱신은 현존하는 천하 만물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로운 손길로 새롭게 정비되는, 새롭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갱신일까 아니면 재창조일까요? 그것은 어떤 무에서 새롭게 만드는 창조라기보다는 원래 있었던 것을 고치고 또 개선하는 갱신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갱신을 다른 말로 재창조라고 그렇게 또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만약 자동차가 여러분 고장이 나면 하나 고장이 났다고 해서 자,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바로 새 차로 바꾸는 사람은 별로 없고
정비업소에 업체에 맡겨서 수리를 하고 타고 다니죠. 그래서 오일도 갈아주고 부품도 갈아주면서 계속 타고 다니게 되죠. 자동차가 하나가 고장이 났다고 해서, 한쪽이 고장 났다고 해서 바로 차를 바꾸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소모품을 갈아주면서 최대한 오래 타고 다니려고 하죠. 특히 나의 삶과 그리고 내 가족들에게 정이 들었던 그런 대상이라면 더욱더 정비를 해주면서 오랫동안 타고 다니려고 할 것이죠. 부모님들께서 아끼시던 그런 물건들이 여러분 있을 겁니다. 네, 여러분 기억에 남는 것 중에 여러분 부모님이 가장 아끼셨던 물건이 있다면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어머님이 돌아가신 지가 오래되었어요. 한 30년 되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저의 기억에 남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재봉틀이었어요. 그 재봉틀로 실을 깨시고 옷을 고쳐주시고 다른 베개나 이불이랄지 그런 것들을 기우시고 커튼을 만드시고 직접 커튼을 만들어서 달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그 생활에 쓰여지는 그런 것들이 그 재봉틀을 통해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어머니를 비롯해서 가족들이 보물로 여겼던 것이 바로 재봉틀이었습니다. 우리가 집에 물건을 너무 많이 쌓아두어서도 안 되겠지만, 하지만 오래된 물건이라고 해서 모두 폐기 처분의 대상은 아닌 것이죠. 거기에는 추억과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가족의 이야기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소중한 추억이 깃들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어떤 폐기 처분 대상이 아니고 소중한 추억이 깃든 그런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중한 사람들과 연결되어지고 서로를 연결해주는 어떤 매개체가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손수 창조하신 인간이 죄를 범하고 말았죠. 자, 이렇게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서 따뜻한 사랑으로 다시금 돌아오라고 그렇게 거듭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그리고 심지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셨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이 좀처럼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이죠. 마치 집 나간 자녀가 그 따뜻한 집으로, 온기가 가득한 집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지 않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말썽을 부리고 있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폐기 처분하시고 새로운 인간을 창조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효율을 많이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마 지금 정말 말썽 부리는 인간을 다시 고쳐 쓰기보다는 차라리 모든 것을 없애고 다시 그 새로운 인간을 창조해내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폐기 처분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살리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자신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인간을 다시 회복하셨어요. 구원 사역의 위대한 역사를 이어가신 것이죠. 우리를 향하신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를 써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을
다음과 같이 위로해 주시고 계십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요.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주의 백성들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친히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권력에 그 핍박으로 고통받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주님의 이 말씀은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 않았을까요? 지금 로마의 그 치하 속에서 핍박받고 고통받는 교회와 성도들, 이미 수많은 성도들이 목숨을 잃었고 주님의 제자들도 사도 요한 외에는 살아남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살아남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영광의 나라를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지금의 고통으로 인해 더 이상 슬퍼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지금 고난받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그렇게 온몸으로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나는 영광스럽게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각오하면서 초대교회는 이 고난을 이겨나갔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는 인간에만 국한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세계를 향해 확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5절의 말씀을 보면요. 5절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은 물론 모든 천지 만물을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모든 악의 세력을 심판하시는 바벨론의 멸망과 최후의 심판이 있었어요. 이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 말씀하시고 또 새 예루살렘이 임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은 새로운 창조가 아니라 원래 있었던 것을 새롭게 갱신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실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가 것이죠. 마치 여러분, 우리 서울에도 예전에 그 쓰레기를 많이 거기에 버리고 산을 이루었던 곳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것이 지금은 이제 하늘공원이 되어서, 거기에 이제 가을 되면 갈대가, 억새풀이 많이 자라서, 굉장히 장관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찾고, 거기서 사진도 많이 찍고 하는 거 볼 수가 있는데, 한때는, 쓰레기 산이었지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런, 아름다운 곳이 되었습니다. 이름도 하늘공원이에요. 하늘공원. 네. 이처럼 원래 있었던 곳이지만 완전히 다르게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볼품이 없는 우리, 정말 전혀 가능성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따라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아름답게 재창조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어지는 말씀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1절에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네, 조금 전에 실컷 무에서 유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 있었던 것을 새롭게 갱신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자,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주된 내용이 7개의 심판이 3번에 걸쳐서 이어져 나갔어요. 자, 7개의 심판이 3번이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7, 3, 21, 21개의 심판의 내용이 계속 나왔던 것이죠. 네. 자,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악의 세력에 대한 철저한 심판이었어요. 악의 세력의 철저한 심판, 완전한 심판. 자, 그 악의 세력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사탄을 가리키는 바다의 용이었고, 그리고 악한 짐승이었고, 그리고 바벨론이라고 그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들 악한 세력들이 최후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불과 유황에 타는 못으로 던져졌어요. 최후 심판을 받은 것이죠. 이처럼 악한 세력이 판을 쳤던 세상에 더 이상 죄악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것이 없어졌다. 그것은 이제 악의 세력이 판을 쳤던 그 악한 세력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악의 근원이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더 이상 악의 세력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사건, 사고 소식이 많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런 소식들 많이 있습니까? 네, 방송 매체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좋은 기쁨의 소식을 주기보다는 우리가 두려움을 주고 근심을 주는 소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경제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와 또 범죄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 시대에 많이 있습니까?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위축하고 또 두렵게 하고 또 행복한 삶을 저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이제 대통령 선거를 10일을 앞두고 있으면서 어떤 선거 토론회를 여는 것 내용이 너무나도 과거에는 굉장히 수준이 높았는데 요즘에는 수준이 너무 떨어진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네, 이 나라를, 이 대한민국을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면서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과거에 대해 발목을 잡고 상대를 깎아내림을 통해 자기를 돋보이려고 하는 잘못된 내용들이 심어주고 있어서 이것이 우리 국민들의 정서에 영향을 끼치고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영향을 끼칠까봐 굉장히 정말 착잡한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리더십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본보기가 되고 또 한 마음을 이룰 수 있는 대립되고 분열된 나라가 아니라 하나가 되어지고 힘을 합쳐서 이 대한민국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남은 대선의 기간 동안에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은 새하늘과 새 땅은 누구에게 주어졌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새하늘과 새 땅은 더 이상 죽음도 슬픔도 애통도 없고 고통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에요. 굉장히 아름답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그런 것인데, 그렇다면 이러한 새하늘과 새 땅은 누구에게 주어졌는가? 예, 2절의 말씀을 보면요, 2절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새하늘과 새 땅은 그리스도의 신부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신부는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요한계시록에서 등장한 것처럼 마귀와 유혹하는 짐승에게 굴복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온갖 핍박과 강압에도 굴복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킨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영적 전쟁의 승리자입니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이죠. 자, 그들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받게 되는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읽었던 마지막 말씀의 8절에 그와 반대로 악의 세력에 굴복한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사망은 육체의 죽음이고 두 번째 사망은 영혼의 심판을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최후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주의 백성을 향해 위대한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자, 3절의 말씀입니다. 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할렐루야. 장차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장막이 되어주시고 영원히 교회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 이루고자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곧 그것을 이루고자 하신 것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는 이루지 못했지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신부로서 완벽하게 단장한 교회와의 관계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을 종말에 이루시겠다라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처음 창세기에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요? 이제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재림의 날 그것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영원토록 이 아름다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에게 그 삶을 함께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그리스도의 신부를 통해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실패했다고 해서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예정된 아름다운 미래를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고 최고의 예우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 묵묵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의
교회와 주의 성도들이 많은 어려움의 상황 속에 놓여 있지만 여러분, 최후의 승리의 주인공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최후의 승리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은 바로 신실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신부들, 바로 이 땅의 교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그 사랑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모든 순간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